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부분은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뒷부분은 간구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그런 부분이고, 또 간구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간구는 하늘에 계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게 뜻을 두고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간구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중요할까요? 간구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합니까? 간구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데 기도만 하시고 간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구의 부분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터이니까 우리는 기도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간구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물론 다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기도의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는 간구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간구의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구는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간구하라고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간구가 중요한데 왜 간구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고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구원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유혹들이 남아 있어서 그 죄의 유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인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의인할 때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정할 인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 칭의 다 똑같은 말이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자체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의인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 단지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여러분 왕노릇하는 세상입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린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 사악한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그 죄의 본성들이 적절히 통제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죄의 본성들이 스물스물 살아나서 우리가 전에 죄를 짓고 살아갔던 또 죄의 통치를 받던 그 시대와 똑같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말씀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면 죄의 그런 본성들이 살아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간구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통로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또 사단이 우리에게 침범하려고 할 때 그것을 딱딱 차단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자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또 시험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자족의 문제, 쉽게 말하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더 욕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기도와 삶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미혹은 바로 자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는 얼마나 치밀하고 여러분 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고 그 문제를 지나고 나면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더 집요하게 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문제인데, 이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사랑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 큰 문제 가지고 틀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틀어지죠?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관계가 깨어진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시점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이것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헤어졌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와닿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가엾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가엾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상대를 가엾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요? 그런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괘씸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괘씸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전에는 괘씸하게 생각되어졌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지고 가엾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이런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만 우리는 상대를 용서할 수 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세 번째 간구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물질의 문제, 두 번째 관계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관계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다고 해서 여러분 사단의 미혹이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세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우스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찾아오는 시험의 문제인데 어느 때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24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인데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지 얼마나 다짐하고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은 나타나지 않고 뭐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악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까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런 공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또 성경의 시대를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또 우리 이후에 나타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의 방식을 알게 되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대처하려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장 말씀이 그 부분인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만약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나 사단이 이것을 약간 비틀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을 들으니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왠지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 그 사단의 그 유혹의 말이 굉장히 솔깃하게 하와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선악과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지금 처음 보는 것입니까? 계속 에덴 동산에서 봐왔겠죠. 그런데 그 전에 선악과를 볼 땐 이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봤더니 그 선악과가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탐스러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고 자신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을 시험했던 사단은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을 또 시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할 때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성경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런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단이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사단이 예수를 높은 곳에 올려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희를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또 성경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사단의 시험 공식은 언제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초에 있었던 아담에게 시험했던 그 같은 시험과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먹음직, 또 보암직, 탐스러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사람을 미혹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또 먹음직,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보암직,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쳐다볼 거야. 그리고 너를 경배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탐스러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탐스러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사단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예수님을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사단에게 이끌어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공생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삶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똑같은 몸을 입고 살아간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모범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이겼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누구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을 이기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든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어떤 시험도 기도와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또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복문인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얼마 동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부분을 세번역이 또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때가 되기까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이 떠나갔는데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시험을 마쳤던 사단이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 마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하나 넘겼다고 해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또 찾아와서 또 시험하고 또 찾아와서 또 시험하고, 언제나 그런 사단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그 유혹에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그 모든 뿌리는 뭡니까?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같은 뿌리인데, 여러분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상의 주인은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뭐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먹음직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암직, 뛰어내려 보아라. 모든 사람이 너를 바라볼 것이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그런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탐스러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라면 탐스러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허락할 거야.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그것을 뽐내는, 탐스러운 모든 것을 뽐낼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의 모습이나 또 예수님이 사셨던 마태복음 4장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요한일서 2장의 모습이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영화 중에 로벨의 장군에 대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에는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 레지스탕스를 이제 저항운동가들이 이제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처형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어떤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 사람은 전혀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치가 오해를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잡아오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이 뭐 저항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잡혀서 이제 레지스탕스와 똑같이 사형을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나는 저항운동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이 처형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레지스탕스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지금 전쟁이 나서 5년이나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저 내 살 길만 찾고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신이야말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인상 깊은 장면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고 그것으로 충분히 죽을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웃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면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세분화해서 나눴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는가 하면 613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613개의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248개와 365개로 나눠지는데, 248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에 있는 뼈가 다 합치면 248개의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은 365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48개의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과 365개의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죄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또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경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우리로 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지. 너에게 많은 시간과 날짜를 주었고 또 여러 가지 은사와 참 많은 것들을 너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도대체 뭘 하다 왔니?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네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았냐, 그런 것은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느냐, 그런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뭘 하다 내 앞에 왔니?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모든 은사를 다 너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니? 그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 물음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주님 앞에 대답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이 세상의 최후의 특징이 잘 게시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말하는 바벨론은 이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처럼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순간이 고통과 슬픔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 큰 음녀는 지금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녀, 사단,
마귀가 이 쌍인 바벨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줄을 조금만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음녀, 사단,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음녀에게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조금만 놓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자꾸 휩쓸려가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세상을 더 추구하고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음녀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여러분이 들을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사단이 흔들어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고 계속 끝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면서 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평화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새벽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